다 같이 찬양 드리며 1월 20일 토요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들고 엎을 때 주께 내 힘 맡기겠나. 죄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모인 자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6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곧 생명의 떡이시요 영생의 양식이 자신의 살과 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 그리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수근거린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또 있었고 또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호기심에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 그들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오늘 61절, 6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의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 너희에게 실족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그리고 열정, 그리고 종교적인 업적들이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다 무너지고 부셔지고 깨어져야만 이 복음의 가치가 진정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언제나 걸림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돌을 전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생존과 그리고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디딤돌 곧 성공의 발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의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로 삼을 뿐 아니라 신마저도 자기의 디딤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들의 행함만 알고 자기들의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이러한 행함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한 법이 왔으니 곧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속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살이나 뼈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행동을 바라보며 나의 욕망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3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11조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다 영에 속한 모습이 아니라 육에 속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영생이고 영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어려워하고 실족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6절을 보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6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육적 욕구를 따라 나선 자들은 결국 다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욕망의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영의 일을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8절과 69절을 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이 되어지고 실족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떠나게 만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영생은 아무에게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겠다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데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0절과 71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는 마귀이며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는 자신을 팔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12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그 중에 곧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하십니다. 유다는 12 중에 하나로 자신을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으면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유다의 실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고, 이런 자를 왜 12명의 한 명으로 예수님께서는 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12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가룟 유다가 자신을 믿지 않고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믿고 주로 섬기는 믿음이 있는 것이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죽게 만드는 일에 공헌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구약시대 때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쓰여질 자로서, 제자로서 택함을 받았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데에 택함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쓰여지는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하셔야 할 것인데 여기에 가룟 유다를 쓰고자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악한 무리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 택함을 입었으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던 그 택함의 무리 속에 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서 신앙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만 존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떡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받은 자는 살아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시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이 되신 주님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나타내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한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과 한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 영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팬데믹으로 삶이 고통받고 있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을 얻고 주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주일을 맞이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마음과 한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